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계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2세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EM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두 가지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든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저 예수가 오면은 압제받는 로마의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윗 왕 시대처럼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그것은 종려주일은 그와 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것은 맞는 것이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라팔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라팔마는 뭐라고요? 종려나무의 도시다. 종려나무가 많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종려나무가 아니라 팜추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팜추리가 종려나무고 종려나무가 팜추리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라팔마가 그런 뜻이라 하는 것이죠.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면은 이 고난주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은 사랑이요, 종려주일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확증을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살을 찢기게 하시고 뼈를 꺾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고난의 주일에 참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는요,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제물이요,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통행하며 이게 대화하고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짐승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들여서 죄 없는 짐승을 피 흘리게 하여서
바로 죄를 없애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를 없애주느냐?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짐승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바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나올 때 반드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용서는 죄가 있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린 피 흘리지 않습니다. 피 흘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소와 양을 잡음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지만은 짐승을 죽여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서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뭐 소를 드렸다, 비싼 거 드렸다, 뭐 하는 것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죄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그 현장이 제사의 현장이라면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임하는 곳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되어 자녀로 삼아주신 현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성소에 가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드려지지 않은 거짓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것, 예배 드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것은 용서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동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그전에는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도 6월절에는 하루에 2만 5천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 넘어갔어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사방의 예루살렘 도로의 도랑에는 피가 넘쳐가지고 그때는 온 예루살렘이 다 피비린내로 진동했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죄의 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되돌아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며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화평을 누가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는 증거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올 때 하나님 만나면 감사합니까? 두렵습니까?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됐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됐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피의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그 피를 취하시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함은 뭐 하기 위함이다?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제사를 받고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너가 피 흘린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죄를 다 양과 소와 비둘기에게 전가를 시키고 내 죄가 너에게 갈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양을 광야에다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광야에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취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고, 왜 어린 양인 줄 아세요? 양이 제물이니까. 여러분, 그냥 순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드렸던 제물의 넘버원이 바로 양이었어요. 순수한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양이 피 흘려서 그 드린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오늘 이 시간 고난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였느니라. 아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불교는요, 노력을 통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배상문 선수가 골프 유명한 선수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매일매일 정성껏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면은 저렇게 자기가 골프를 잘 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매일매일 새벽이면은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면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새벽에 나와도 까치머리로 나오지 쪽두리 하고선 나오진 않거든. 그냥 있는 옷 입고 나오지 하얀 저고리에다 하얀 치마를 입고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는 불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그냥 고개 숙여서 뭐만 드리면 돼?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그냥 주님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왔냐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지, 불교처럼 아니에요. 불교는요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불교에 보니까요 절에 가가지고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섰다가 철퍼덕 하고선 자기 몸을 땅바닥에 푹 엎어져야지 기도했다고 인정하고, 그것도 몇 번 해야 돼? 108번 올라갔다 철퍼덕 올라갔다 철퍼덕.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스님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합니까? 이마가 깨지라고 그냥 철퍼덕 할 때 이마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추운 겨울에 탑을 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탑을 뭐 300번 돌기도 하고 500번 돌기도 하고 1000번 돌기도 하고 그래야지 겨우 그냥 부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네팔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는 오체 뭔가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그 정도를요 그저 개구리가 이거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철퍼덕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야지 겨우 극락에 이른다고 믿고 있으니 참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대속해 주셨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쓰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내가 그냥 뭐 천일기도 하고 헌금을 얼만큼 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얼마나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뭘 뜻하냐면은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을 제가 증명서를 떼어봤어요? 호적등본을 떼어봤어요? 제가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안 믿으면 모르는 거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은요 딴 게 아니라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축복을 주게 하시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취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읽어볼게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것과 성경을 보면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자는 그것이 비방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어떤 자들은 수군수군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말했을 때 그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고발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떠난 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팔을 넓혀주셔서 떠난 자를 붙잡아 주세요.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길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다 회개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증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성경에는요, 이 1인칭 단수 대명사를 28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뭘 뜻합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피 흘린 적이 없어요. 나는 죄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어릴 때 좀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피부 색깔이 좀 틀린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제 피부 색깔 가운데 이 코가 유독 되게 빨갛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딸기 코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코가 아주 빨갰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는 배역에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따놓은 당상, 저에게는 루돌프 사슴코는 너는 분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는 얼마나 좋냐. 어린 나이에 상처도 됐지만은 그래도 배역이라도 하나 맡아가지고 늘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딸기코라고 놀렸지만은 나는 루돌프 사슴코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 도민이가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불광동에 있는 용하다는 한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기억나요. 눈밭 막 겨울에 추운 데 가서 그 한의사가 저를 뜩 보더니 고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이만한 장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러 양발을 벗어라. 어린 나이에 생각했어요. 아니 코가 빨간데 왜 양발을 벗어요? 근데 양발 벗기 정말 싫었던 게, 그때 겨울에 제가 발을 2달 동안 안 씻었거든. 그래서 그것을 벗는 순간 발목까지는 양발 때문에 하얗고 그 위에는 시꺼먼 발이 드러날 것을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죽겠다고 안 벗겠다 그랬고, 그 한의사는 거 벗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의 팔을 어머니가 양손에 붙잡으시고 그 한의사가 억지로 벗겼어요. 그때 얼굴을 잊지 못해. 인간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근데 그분이 세상에 발에다가 그 장침을 놓고 쑤시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급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쑤셔놓고 막 하는데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검은 피가 나오죠. 그러더니 또 머리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또 그냥 그 장침으로 막 쑤셔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코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머리 쑤시고 발바닥 쑤신 다음에는 너 났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 없어서 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코가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니까 세상에 일주일 만에 제 코가 이렇게 이쁘장한 코로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코가 제 얼굴 가운데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죠. 거울을 보다가 제가 그래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아들다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은 기독교 진리와 같다. 발이 무슨 죄가 있나? 근데 발이 고난을 당함으로 코가 회복이 되고, 머리가 피 흘림으로 내 코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때 깨닫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 흘린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무엇을 했어요? 조금 헌신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는요 수양의 종교도 아니에요, 도덕의 종교도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찬송만이 넘치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고 어두움에서 생명이 되고 밝은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구원받으려면 니네는 그 수백 계단의 계단을 무릎으로 피 흘려가면서 올라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올라가는 중에 피 흘리면서 피는 철철 흘러넘치는데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피 흘려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내가 피 흘려서 내가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때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자리를 일어나 고백한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제 코가 그 뒤로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잘생긴 코로 남아가지고 제 그다음부터는 누구한테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2가지 은혜를 주세요.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주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서 용서한 삶,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기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삶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저도 존경을 합니다. 직접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야, 사진으로 보던 그 목사님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생겼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거룩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그분이 70대 후반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 후학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 목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모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한경진 목사가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생각한 사람 없지요? 다 찬송과 기쁨과 은혜가 넘쳤을 거라고, 양탄자의 길이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목사님을 보면은 늘 그것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는 늘 내 주변에 싸움꾼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한경진 목사의 죄 하고선 노트에다가 그것을 조목조목 기록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와서 대들고 교인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요 당회를 하다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대적하던 집사님이 그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죄는 이렇게 35가지나 많다 그랬어. 그것을 보는 한경진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아니요, 집사님 잘못됐습니다. 35가지가 아니라 350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것을 하면서 그 목회를 성공했던 것은 용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했어요. 그분을 저는 마음 가운데 품고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할 뿐 아니라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는 가운데 내가 또 죄를 많이 지은 자 아닙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감사하는 자요, 용서하는 자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임을 찬양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